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보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통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하늘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하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오늘은 멸망의 아들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적 근거를 보면은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14절 15절에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서로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하와죠. 하와. 왜 여러분들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들 하와가 사람 여자잖아요.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마련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데 여자가 애를 낳지 않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이 하와가 출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은 누굽니까? 마귀에 의해서 미혹돼서 마귀짓 하는 사람이잖아요. 마귀짓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교회를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마귀가 원수가 될 것이 작정되어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에 이끌려 사는 자가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예배가 폐하해진다는 거예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다가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1절 36절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도한다는 얘기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쇠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마귀 세상이 된다. 이게 마귀 세상. 그런데 우리가 빛이 해가 돋기 전에는 어둠이 가장 짙잖아요. 어둠이 가장 추운 때도 해가 돋기 전이고 가장 어두울 때도 해가 돋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는 어둠이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되고 교회가 쇠해지게 되고 사람이 식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보세요.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러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물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느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 보세요.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싼 말로 신을 대적하며, 여기서 신들의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실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보여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이끌려 살게 되고 사람들이 여기서 사랑이 식어지리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얘기하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죠. 다니엘서가 그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도란 말은 교회 믿음에서 떠나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어느 날 배도했잖아요. 지금 이 땅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마귀가 타락할 때의 모습을 뭐라고요?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범죄자를 현장 검증하잖아요. 범죄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범죄를 재현하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하늘에서 벌린 일을 이 땅에서 재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이게 누굽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처럼 행동하는 자이니까. 저를 대적하는 자라 범사를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하느니라. 아까 이게 근데 다니엘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미운 물건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때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고 그때가 마귀의 타락의 절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 자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마귀 권세의 절정이에요.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여러분들 그 지금 그 멸망의 아들이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밑에 뒤에 누가 조종한다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믿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께 속한 큰 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게요. 바로의 술사들도 뭐라고요? 일정한 정도의 이적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만 이적을 행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의 술사들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잖아요. 오늘들 이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했던 굉장한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한 천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사탄의 종들도 뭐라고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뭔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건지 아닌지는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해요. 말씀에 비추어 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뭐라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여러분들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거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더러우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삶이 정결할 때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연극은 하루 할 수 있지만 평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뭐라고요?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의 가정에 사탄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허락하셨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이 미혹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허락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행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키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 지켜주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왜 안 지켜주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안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켜주실 텐데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주니까 사탄이 만지는 거예요. 사탄이 만지니까 정신을 만지니까 생각이 헷갈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천주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유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보세요. 이사야서 47장 5절에서 9절에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뭐라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주모란 말을 우리 한자 성경을 보면은 주의 모친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모친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가톨릭의 마리아를 여러분들 제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교리를 비난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잘못된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마리아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톨릭이 만들어가는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그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20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대라고. 그러면은
거의 한 예수님이 사후에도 한 70년 이상을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리아가 뭔가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리아를 믿어야 한다든가 마리아가 구원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전혀 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서에서 마리아가 공경의 대상이라든가 마리아가 믿음의 대상이라든가 마리아가 뭘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한 자가 누구냐면요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가 뭡니까 이게?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보고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1차 보고서가 누가복음이고 2차 보고서가 사도행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하고 21장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얘기니까. 이외에도 더 기록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은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고 감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뭘 믿어야 하느냐면은 성경의 절대성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이요 직통계시 어떤 교회는 지금 직통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주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성경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성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고 사탄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 외의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믿음이 필요했다면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사람들이 너나 나나 사도예요. 성경에서 사도는 누가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하고요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친히 사후에 만나가지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느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적 본능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세운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직통계시 받았다는 얘기에 자기가 사도 같은 존재라는 거거든. 이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대단한 위험한 길로. 그래서 오늘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뭐라고요? 열국의 주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가장 높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잖아요. 지금 이 자가 자기를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니까. 내가 전부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종국지는 존재라고 말한다는 거니까.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리라 하여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과부란 말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얘기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들 여기서 이 고다가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요, 이 바빌론을 큰 성 바빌론을 뭐라고 말하느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고요? 음이다 이니까 음이 어머니다 이 얘기죠. 어머니. 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럼 오늘 보세요. 가톨릭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가톨릭은 성인이라 해가지고 성인들 하잖아요. 성인. 우리나라도 성인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성인이 뭐가 되느냐? 다 신이 됐어.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가톨릭에 가면, 유럽에 가면 많은 교회가 성인을 모시는 겁니다.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성인의 상이 있어. 성인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성인의 상이 있어. 성인의 상. 동상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성인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성인한테. 귀신의 처소가 된 겁니다. 귀신의 처소. 여러분들 오늘요 가톨릭을 보세요. 조상신한테도 제사를 지내고 수많은 여러분들 가톨릭은 하늘신 땅신 모든 여러분들 저 남아메리카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에 또 수많은 오늘 가톨릭이 믿는 교회들 보세요. 거기에는 성도들이 수많은 신을 섬겨.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성인들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 성인들한테 기도하잖아요. 3절에 보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도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취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 이 바빌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세상 여러분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바빌론이란 말이 교회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얘기니까. 그 전을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녀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뭐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자 황제라는 거예요. 여자 황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아까 여기서 저 이사야서에 보면 과부로 했잖아요. 과부 9절에 이사야서 47장 9절에 과부 나오잖아요.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편 고통을 당하지 않냐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28장 9절에 보면은요,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탄을 멸하는데, 멸망의 아들을 멸하는데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멸하실 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동안에 해온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 계시록 17장 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3절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그게 지금 17장 3절에 그리고 천사는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와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여자는 여러분들 자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요? 그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음이 큰 바벨론이라 하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큰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 큰 바벨론의 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큰 바벨론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뭐라고요? 가득하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하있다. 저는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찬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불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안 해요. 해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안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호메트도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마호메트는 자신을 높이진 않으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 헌장 여러분들 한번 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가톨릭 교회 헌장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가톨릭 교회 헌장 8장 하면 인터넷 딱 치면은 가톨릭 교회 헌장 8장이 쫙 나오는데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은 가톨릭이 오늘날 어떤 교회 마리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야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해교를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를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해교를 교회를 대표한다고 아무도 생각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순복음교회를 이 땅에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날 전 세계가 중계방송을 하는 것은 순복음교회 예배시당을 중계방송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시당을 중계방송하잖아요. 오늘 이 땅에 개신교나 천주교나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중심을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자가 아무리 그래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중세시대 때는 세상의 중심이 됐던 곳이고요. 지금도 영적으로는 중심이 된 곳이니까. 그곳에 앉은 자만이 나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넘겨보십시오. 자기를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에 마리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아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은 예수시다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라고요?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시다 이 말은 뭐라고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을 믿는다면 그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시다 이 말을 하면 뭐라고요?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죠.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해. 뭐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이꼬로 하나님이면은 아버지가 없죠. 예수가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셀프 부활하는 분이 되어버려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이면은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가 죽이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10편 110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주께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멸하면은 나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되어 있어. 뭐라고요? 다 멸하면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원수들을 다 멸하면 나를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와 아버지가 동일하면 바친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뭐라고요? 성부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만 말할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지 성자를 하나님이라 한다든가 성령을 하나님이라 하진 않아. 성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하나님이라 하나 아니면 성부를 하나님이라 하지 성자를 하나님이라 한다든가 성령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오늘 여기 보세요. 가톨릭은 뭐라 말하느냐? 그래서 가톨릭은 뭐라 말하느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창조주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복음서에 계속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네. 아니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인자라고 말하잖아요. 인자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 6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셨다 이니까. 그래서 사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 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람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거니까. 뭐라고요?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되셨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라고 말을 해요. 인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지금 뭐라고 증가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모양, 사람이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 만약에 하나님의 어머니라 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버리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했죠. 예수는 하나님인데 이 말은 맞지만 하나님은 예수시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라니까. 이해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큐티에다가 적어놨잖아요. 이제 가톨릭의 마지막 교리는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이 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게 마리아에 대한 많은 교리가 있는데 가톨릭에 많은 교리가 있는데 1965년도에 마리아는 중보자다. 뭐라고요? 이 중개자란 말은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 제가 글을 읽어보면은요, 마리아는 공동
예수님과 함께 공동 중보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동 구원자다는 얘기예요. 공동 구원자. 너무나 두려운 얘기들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들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조규만 신부라는 분이 가톨릭의 신부잖아요. 가톨릭의 신부가 오늘 제가 기록해놓은 말씀 중에 그냥 일부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보다 마리아께 매달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가 하나님처럼 공경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점점 더 무분별하고 과장되게 마리아를 숭배하였다. 성모 마리아가 인간인지 하나님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마리아께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 마리아가 하나님과 비슷한 분으로 생각되면서 가톨릭은 마리아교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 지금 뭐라고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그 신부가 가톨릭의 권 있는 신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오늘 그 마리아의 여러분들 가톨릭의 실상이다 이 얘기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청하는 것보다 마리아께 청하면 더 쉽게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마침내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세주로까지 믿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또 당시 여러 문화나 종교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신과 대비하여 가톨릭 교회의 여성적인 상징으로 성모님이 더 사람들에게 공경받게 되었다. 그래야 사람들은 샛별, 여러분들 샛별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샛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바다의 별과 같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영예로운 칭호를 성모님께 드리면서 성모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성모님께 온갖 영예로운 칭호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어머니, 즉 이 거룩하신 동정녀 창조주의 어머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가톨릭이 생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요, 반드시 종국에는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사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받던 자였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던 자였어요. 헷갈리겠잖아요. 가톨릭이 교회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잖아요. 그게 헷갈렸듯이 하나님들 마귀의 타락의 형상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교회의 타락의 형상이 같아야 한다는 거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거니까. 뭐가 진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니까. 가톨릭이 말하는 마리아 교리가 진리냐 아니면 성경이 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가톨릭의 교리를 진리라고 믿느냐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면서 진리가 될 수 없어. 그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을 방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진리라고 믿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와 거짓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인간적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인간적인 것에 이끌려서, 거룩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또 여러분들 이 민족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뭐라고요?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몇만 명의 신도가 있는 교회를 만들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생각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다가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순간에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생각에는 아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가톨릭을 못 오갈 생각도 없어. 그러나 가톨릭은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님의 재림이 대단히 가까이 와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내 영혼을 보존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뭐라고요? 거짓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해. 우리는 여러분들 보잖아요. 신천지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가를 보았잖아요. 서서히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약 1500년 이상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격해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1500년 이상 이미 서서히 저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사 내 영혼이 오늘 진리의 말씀 위해서 요동치 않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걸어가시는